안녕하세요. 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들으시는 강의를 잘 체득하셔서 신앙과 인간의 훌륭한 지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신심을 더 고양하고 영적 생활을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영적 지도를 잘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이 신심생활을 통해서 저희들이 천국에 가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것을 깨우쳐 주어서 그들이 영화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영적 지도를 해주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영적 지도자 될 수 있는 지혜를 밝혀주시기를 갈망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마르코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마르코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아주 짧아요. 짧은데 보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지금 어디 오셨어요? 배에 오렀다는 걸 봐가지고 호숫가로구나, 호숫가. 그죠? 호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린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아, 마귀 들린 이가 주인공이로구나, 이번에는. 마귀 들린 이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뭐라 그랬냐?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있게. 이게 뭐야? 해주십시오. 이게 뭐죠?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게,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참, 묘한 상황입니다. 저는 마귀 들린 이런 거 나오면은 고대에는 마귀라고 썼지만 현대에는 좀 정신병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정신이 심하게 지금 손상받아갖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제, 왜냐하면 인간이 육신, 정신, 영만 가졌지 마귀 가진 게 아니거든. 마귀가 여기 있어야지 무슨 마귀 병이걸. 육신이 잘못되면 육신병 아니에요. 정신이 잘못되면 정신의 병이지. 근데 마귀가 없잖아. 마귀는 뭐야? 육신이 너무 잘못되거나 이런 걸 갖다 넘어서 정신이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지. 그래서 이상한 삶을 사는 거지.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마귀 들린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이가 예수님이 지금 호숫가에서 계시다는 얘기는 뭐예요? 호숫가에 계시는 저기가 스토리가 종종 나오잖아요. 성경에. 뭐야? 군중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군중들을 호수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때 누가 왔어요? 마귀 들린 이도 온 거야. 그래갖고 와서 뭐라 했냐?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뭐가 하셨어요? 너 같이 있는 거 안 된다.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그렇구나. 주님께서 해주신 일이 있었구나. 지금 여기 내용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뭔가 해주신 일이 있어요.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 자비도 베풀어 주셨구나. 자비.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를 모두 어떻게 하는 거야? 알려라. 집으로 가서 동네 다니면서 주님께서 해주신 일. 그러면은 뭐 주님께서 뭘 해주셨을까?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잖아. 제정신이 아니니까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아주 나간 상태야. 오프된 상태. 정신이 꺼졌어. 그러니까 정신이 꺼졌으니까 육신도 어떻게 되는 거야? 육신도 꺼지지. 지 맘대로 하는 거지. 육신이 제대로 된 건강한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아주 유아 때는 육신만으로다가 움직이잖아요. 행동하잖아. 그러다가 청소년 시기 슬슬 되면서 정신이 많이 깨이잖아. 그러면서 육신은 정신의 어떻게 돼? 통제를 받잖아요. 정신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정신이 지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도 나가는 거지. 통제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정신과 육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야. 왔으니까. 오스카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가끔 가다가 왜 정신 나간 사람을 좀 보잖아요. 간질병 환자는 좀 이렇게 지금은 치료가 다 되니까 간질병 환자 거의 90% 정도 치료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간질병 환자도 많지 않고 지금은 병이라고 그러지는 않죠. 치료가 잘 되니까. 근데 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보내는 수밖에 없죠. 정신병원에. 근데 왜 그러느냐? 정신이 나간 사람이니까 이 정신이 나간 사람을 고쳐주려면은 뭔가 영적인 힘으로 고쳐주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다 제정신이 돌아오도록 고쳐주는 방법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다가 고쳐주는 방법으로다가는 오늘날 정신의학이 많이 발달돼 있죠. 신경정신과도 있고 이렇게 정신의학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정신병원도 그래서 크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오늘날은 보내가지고 일단은 정신을 좀 안정시킨 다음에 어떻게 그 안에서 또 심리치료 상담가들에 의해서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과거의 정신을 좀 되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방법으로다가 지금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은 일차적으로다가 정신병원을 통해서 정신과를 통해서 고쳐주는 방법이 최고로다가 지금 하느님께서 지금 이렇게 은총을 주신 방법이에요. 정신과를 통해서 고쳐주는 방법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많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정신과학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정신병원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정신과도 없고 정신병원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없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굉장히 불쌍하다? 그렇죠. 불쌍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연민스럽잖아요. 너무나 연민스러운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뭐를 해주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해주신 일. 그러니까 이건 주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떤 기적을 하실 수 있냐 하면은 주님은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적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 인간적 기적이라는 게 뭐야? 아까 같이 zakhe오 먼저 번 강의 같이 zakhe오가 어떻게 됐어요? 세무서장인데 육신과 정신만 갖고 살았잖아. 근데 세무서장의 영을 갖다가 다 깨우쳐 주니까 세무서장이 완전히 영으로 말미암아서 정신과 육신이 건강하게 제정신과 제육신으로 돌아왔잖아.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인간적 기적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간.
그전에는 온전한 인간이 아니고 인간 전이에요. 아직 인간이 못 돼. 인간의 완성이 안 된 상태야. 세무서장하고 있을 때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난 바람에 인간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느님을 알아들었어. 하느님을 알아들고 하느님을 알아듣고 하느님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이게 인간적 기적이야. 자, 결국 그렇게 됐어.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귀 들린 사람은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따라가겠다 이거 따라다니겠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기도 좀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막 억지를 부리는 거지. 억지를 부리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하나를 다시 바로잡아 주는 거야. 너 지금 네가 지금 정신도 나갔고 또 네가 지금 하는 행동, 육신으로 하는 행동 하나하나도 지금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너는 먼저 지금 육신적으로다가 보는 거를 갖다가 건강하게 볼 수 있고 말하는 것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다 건강하게 말할 수 있고 듣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정신의 어떤 기억도 상상도 판단도 너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너 그렇게 막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막 그냥 내가 명령하면 저 하늘의 해가 그냥 지금 바로 호수에 떨어지라 그러면 떨어진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네가 그냥 이렇게 되면 한마디만 하면 이 모인 군중들이 그냥 한 번에 다 사라진다. 이런 자꾸 환상적인 이런 헛소리 이런 거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이거는 사람이고 이거는 나무고 이거는 물이고 또 이거는 먹는 빵이고 이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해나가야 된다. 네가 입고 있는 것은 옷이고 너 신발도 신발 그 맞는 거 사이즈 맞는 걸로 신고 있고 이렇게 정상적인 생각을 하나하나 하고 그럴 때마다 네 육신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건강해지고 정신도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건강해지고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예수님께서 육신과 정신의 회복을 해주신 거지. 회복. 주님께서 해주신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를 회복시켜 주신 거야. 이걸 회복.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갖다가 이제 인간적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 기적. 이런 일을 오늘날 누가 하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정신병동에 가서 하면은 약물 치료도 한과 동시에 심리학적 전문가들이 거기서 상담이나 이런 걸 해줘가면서 육신이 바로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정신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분들이 부분적으로다가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다가 하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은 요 인간적 기적, 육신과 정신의 정상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냐면은 이제 초인간적 기적. 초인간적 기적이 뭐냐? 초인간적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심리학자들이 하는 육신과 정신의 회복 이것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은총을 받아서 심리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심리학자들이 영의 회복을 못 시키는 거예요. 정신병동 가도 영의 회복을 시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회복까지 시키셔가지고 영이 이렇게 성령님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과 소통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초인간적인, 초월적인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이거를 초인간적 기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 기적도 육신과 정신의 회복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초인간적 기적, 바로 영이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게 해주는 바로 이것까지 동시에 해주는 거라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주님께서 해주신 일이라는 것은 인간적 기적과 초인간적 기적을 이렇게 향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 들리니까 이제 정상을 갖다가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영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과 바로 소통까지 하는
이런 변화를 일어나게 됐다 이거. 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이 마귀 들리니까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해 있게 해주십시오. I wanna be with you. I wanna be with you.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I always wanna be with you. 당신과 함께 주님을 따라다니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 집으로 가라.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이 해주신 일과 자비 베풀어 주신 거 뭐야? 너 육신과 정신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으로다가 성령님과 하느님과 대화 나눌 수 있도록 해준 바로 요거. 그래서 네가 육신, 정신, 영이 이제 통합적으로다가 이제 새롭게 깨달음을 얻었고 네가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살게 됐으니까 이제 정신 나간이에요? 아니죠. 정신 돌아온 이지. 마귀 들린 이에요? 아니죠. 영적인 이지. 그렇죠. 영적인 사람이지. 그렇게 된 거를 알려라 이겁니다. 사람은 바로 이게 중요하다. 육신 정신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근원적으로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삼중구조를 회복하는, 그래서 영까지 회복해야지만이 인간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지, 육신과 정신만 회복됐다가는 나중에 또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들을 통해서 육신과 정신의 회복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정도 할 수 있도록 회복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들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많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그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개발하도록 한 거예요. 하는 거지만 아직까지도 근원적으로도 가는 변화된 게 아니야. 육신과 정신의 회복만 된 거지,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려면 영까지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래야지만이 영이 인간의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본질이면서 본성. 에센스의 에센스. 에센스, 본질이면 본성이야. 에센스에 이게 정신이 본질이 아니에요. 영이 본질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까지 이렇게 회복을 통해서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되는데,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돼야 안 돼요? 아직까지 안 돼. 정신과 육신 차원은 회복을 어느 정도 시켜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 본질까지는 회복시켜주지 못하는 게 한계예요. 제가 나중에 심리학적인 방법, 제가 이제 강의 특강을 또 할 때가 올 텐데 그때 가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심리학적 유형의 얼마나 유익한 것이 많은가, 또 그런 가운데서 한계가 무엇인가, 이걸 제가 정확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물러가서, 예수님께서 노했으니까 너 따라다니면 안 된다.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는 물러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뭐야? 이 사람이 이제 마귀 들린 사람이 어디 갔어요? 이제 데카폴리스 지방, 여기 호수고, 호수에서 데카폴리스 지방 3개로 간 거야. 이제 데카폴리스 지방 가서 알린 거야. 내가 어떻게 돼서 육신이 돌아왔고 정신이 돌아왔고 또 영으로다가 하느님과 소통까지 하고 이렇게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적인 차원에서 막 알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얼마 전까지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마귀 들렸다까지도 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저 사람 육신도 이제 돌아왔고 정신도 건강하게 돌아왔고 더더군다나 영적으로다가 하는데도 저 사람 건강하게 하느님을 갖다가 이렇게 믿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그러고 있네.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따라다니고 싶어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사실은 이쁘죠. 이뻐서 같이 다니고 싶은 생각도 있겠죠.
같이 다니고 싶게 이렇게 허락도 하고 싶으셨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마기들레니에게 뭘 주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한, 데카폴리스 지방이지만 세계 선교를 위한 소임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는 이렇게 따라다니도록 만들고 어떤 때는 못 따라오도록 해주시고, 영적 지도 방법이 달라요. 근데 지금 이 정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보다도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그 고장에, 또 이웃 고장에 그냥 막 널리 알리는 게 이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거야, 그게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자기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자기를 찾았거든. 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이 있어. 육신과 정신과 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줬었는데, 가르쳐 주는 가운데서 깨달았어. 아시겠어요? 자기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인간은 이런 거다. 너희들은 나를 지금 마귀 들리니 정신 나간이라고 하고 있지만, 너희들도 지금 육신과 정신으로 살고 있는 것뿐이고, 아주 나같이 병자는 안 됐지만 너희들도 지금 육신과 정신으로 살고 있는 이중구조의 삶이고, 너희들도 아직 영을 못 깨닫고 있는 거다. 너희들도 어쩌면은 육신과 정신이 나같이 정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너희들 나같이 육신과 정신이 건강하게 살고 더더나 영으로다가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오히려 주는 영적 지도자가 된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마귀 들린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돼서 그 데카폴리스 지방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지도를 한 거야. 영이 살아야지만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살아야지 나같이 정신 나간 사람이, 마귀 들린 사람이 안 된다라는 거를 정확히 깨우쳐주면서 마귀 들레니가 영적 지도자가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고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계속해도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지. 이게 예수님의 영적 지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 지도 방법을 깨닫게 되면 우리 자신이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건데, 우리는 성경을 그냥 구약 신약 전체를 갖다가 그냥 필사도 그냥 어떤 2번이나 했고, 또 읽어보는 거는 막 3번, 4번까지도 읽어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로서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그 많은 시간을 대하고 나서도 영적 지도자가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영적 지도자 돼야 되나? 세무서장이? 검찰총장이? 그들은 영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얼마만큼 내가 영적 지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는가? 그렇지 않다면 매일 예수님 닮아간다 그러면서 닮지도 못하는 거고, 또 성령님과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영적 지도하도록 이끌어 주시를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친하다 그러면서도 거짓된 친한 거지, 위장된 친한 거지, 표면적으로만 친한 거지, 입으로만 친한 거지, 속으로다가는 못 친하고. 안 그래요? 반성해 볼 게 좀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볼 게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잖아요. 영적 지도자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1세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만 그냥 너무 집중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완전히 더 심각해지잖아. 영적 지도자,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9쪽의 맨 아랫줄. 49쪽의 맨 아랫줄. 보겠습니다. 마귀 들린 남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에게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이르셨다. 그렇죠?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죠. 이는 앞서서 가족과 재물을 버리고 재산을 자신을 따르라는 명령과 상반된다. 그죠? 부자 청년에 비유하고 상반되잖아요. 이렇듯 주님의 영적 지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주님의 영적 지도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리학적이나 정신의학적 치료 방법은 일정한 방법이 있어. 이게 정신분석학적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적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형태주의적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 관점이 있고, 이런 특질 이론의 관점이 있고, 이렇게 관점이 있어가지고 그 관점으로다가 그 방법으로다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육신회복, 정신회복을 시켜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 방법을 쓰는 사람은 아주 뭉뚱그려서 그 무리가 대부분 다 일정한 틀 안에서 지도를 받아. 이렇게. 근데 예수님 영적 지도는 개인마다 다 달라. 어? 개인의 삶의 과정이 다 달랐잖아요. 역사가. 그렇죠. 근데 육신과 정신으로 살거든. 그러니까 그 개인이 어떻게 육신과 정신으로 살아왔길래 영을 깨닫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 상황이 다 달라. 다 달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까지 일깨워야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집안도 다르고 그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그 지방의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 지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아는 지식으로다가 몽땅그려서 내가 아는 지식 원리 하나 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저 사람 다 적용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뭐 심리학적이나 정신분석학적 방법으로다가 조금 도움될지는 몰라도 예수님 방법에는 못 미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방법을 갖다 따를 수 있는 길은 내가 영적으로다가 성령님과 굉장히 친해가지고 성령님의 영적인 성향을 많이 받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성령님께서 만나는 각 사람마다 어떻게 이들을 갖다 변화시켜야 될지 영감을 주시고 그 영감대로 따라야지만이 하느님 방법대로 영적 지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영적 지도가 다르게 주어졌다. 주님은 모두에게 하나의 규칙을 적용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도 영적인 자질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만 영적 지도하는 거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인들에게만 영적 지도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예수님이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신앙인이든 아니든 다 하느님의 창조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든 신앙을 안 가졌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느님의 영적 지도 범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부모는 크리스찬이야. 근데 아들은 개신교 다니겠대. 또 작은 아들은 또 성난 다니겠대. 또 작은 딸은 불교 가겠대. 또 그 밑에 딸은 또 유교 가겠대. 이런다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영적 지도 해줄 수 이슈 없죠. 있잖아, 다 하느님 자녀라니까요. 종교를 가졌던 안 가졌던 어떤 종교를 가졌던 관계없어요. 인간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지도 누구한테나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영적 지도를 해줘야 되는 기본 그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영적 지도에 있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만나잖아, 사람 만날 때게.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그랬잖아요. 현대의 그 최대의 철학자의 하이데거가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수도와 잡담만 한다고. 영적 지도는 무슨 영적 지도예요. 그냥 낮은 차원의 정신과 낮은 차원의 육신으로다가 일상화된 그냥 그 얘기하는 게 그게 잡담과 수다거든요. 초월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틀에 박힌 매일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매일 군대 얘기만 하고 매일 축구 얘기만 하듯이
매일 그냥 그 일상화된 얘기만 하는 거, 그게 잡담과 수다거든. 깨달음이 없어서.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매일 수다나 잡담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게 종교인이든 종교인 아니든 관계없어요. 어떤 종교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예수님은 사람 만나는 대로 다 영적이 되어졌어. 처음에 예수님 처음에 계실 적에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었어. 예수님이 1호야. 그렇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종교인 아니면 유대교인.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 사람들 다 영적 지도 해주고 다니시는 거야. 비종교인과 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좀 종교 생활을 갖다 좀 제대로 깨닫고 생활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냥 그거는 좀 충실히 했을지 모르지만 그걸 갖다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창조를 해가면서 신앙생활에 창조를 해가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성령님의 뜻을 확장시켜 오지는 못했죠. 그렇죠. 매일 틀에 박힌 것만 해왔죠. 그래서 틀에 박힌 신심생활, 틀에 박힌 어떤 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죠. 건조하기도 하고 매일 똑같은 것만 되풀이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건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은 자기 탓이지. 자기가 창조해야지. 하느님이 창조해낸 세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2의 창조, 제3의 창조, 제4의 창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영이 있으니까 성령님과 대화해가면서 자기가 창조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읽고, 영적 지도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면 나름대로 또 더 재밌잖아. 이해가 되실까? 뭐 일상화된 그냥 신앙생활에 그냥 그 틀이 박혀가지고 껍데기가 너무 두꺼워서 안 깨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매일 똑같은 것만 되풀이하니까. 미사를 가더라도 매일 똑같은 거 똑같은 자세로 가잖아. 그래서 그냥 껍데기가 너무 두꺼워. 미사를 가더라도 매일 신선하게 성령님과 대화 나누면서 그냥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자세로 이렇게 미사해야지 그게 성령님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지. 미사가 매일 똑같이 가니까 그냥 오늘 그냥 뭐 강론 몇 시간 걸리건가 나 계산하고 미사 몇 시에 끝나지 그냥 틀에 박혔잖아요. 그게 영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갖다 다 고쳐주는 게 영적 지도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영적 지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묻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님과 친하다 그랬는데 성령님을 영세받을 때 성령님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셔요, 안 계셔요? 저는 성령님이 저보다 더 가까이 있어. 제 눈보다도 성령님이 더 가까이 계셔. 제 눈에.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보면 내 눈으로 다 보는 감각보다도 성령님께서 저 나무를 갖다 창조한 것이 바로 나란다. 그리고 저 나무의 뿌리서부터 그 나무 또 잎사귀까지 다 이렇게 힘을 뻗치게 있는 게 나란다. 이걸 먼저 깨우쳐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내 눈은 인간적으로 감각을 보는 눈보다도 성령님께서 더 가까이 계시면서 나무를 보더라도 성령님의 힘이 더 세게 느껴지도록 이런 눈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이게 영화된 눈이라니까. 밥을 봐도 똑같아. 밥을 봐도 그냥 보면 밥 잘 됐네, 진밥이네, 무슨 밥, 삼층밥이네, 된밥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감각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밥을 봐도 눈으로 보면은 이게 성령님께서 이게 길러주신 그 벼루다가 해가지고 이게 쌀로다가 타작돼 가지고 그래갖고 이 밥상 위에 올라오기까지 성령님께서 그 모든 힘을 다 섭리해 주셨구나. 얼마나 정말 성령님께 감사드려야 될 밥인가. 이거부터 시작해서 냄새 맡아도 그 냄새가 그냥 쌀 냄새만 해요.
밥된 냄새만이야? 아니지. 밥된 냄새와 함께 성령님의 그 김을 통한 냄새가, 이게 성령님 기운의 냄새가 참 느껴져요. 제 코는 그래. 그냥 코보다도, 감각적인 코보다도 성령님의 냄새를 맡는 코로다가 발전해 왔다니까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제가 착각하고 있다고, 제 코가 잘못된 거라고요? 제 눈이 잘못됐고? 신앙생활을 왜 하냐고요? 내가 성령님의 그 뜻을 눈으로 알아듣고, 코로 알아듣고, 귀로 알아듣고, 몸으로 알아듣고, 이거 알아들으려고, 정신으로 알아듣고, 알아들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눈으로 알아듣고, 코로 알아듣는 게 잘못이라고요? 못 알아들은 게 잘못이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을 알아들어야 돼요. 영이 미치는 눈, 영이 미치는 코, 영이 미치는 입, 영이 미치는 몸, 영이 미치는 기억, 영이 미치는 판단, 상상. 이거를 못한다면 성령님과 친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50쪽에 7번째 줄. 이번에는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분이. 야, 오늘 더러운 영만 얘기하는 거야. 더러운 영. 자, 뭐 여기 마귀 들린이라고 나왔고, 이번에는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누구예요? 딸을 둔 엄마. 더러운 영, 마귀,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야, 아까는 마귀라 그랬더니 이번엔 더러운 영이래. 영 중에서 저 깨끗한 영도 있고 더러운 영도 있는 모양이네. 저는 더러운 영 잘 못 봤는데, 영이라는 것은 항상 순수 영이신 하느님을 갖다가 담당하는 기능이니까, 영이라는 것은 항상 깨끗하고 맑고 그냥 순수하고 그냥 아주 제 굿이에요. 굿 한마디로 좋은 것이야. 근데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런 인지적인 혁명이, 인지적인 발달이 좀 안 됐던 그런 고대 사회니까 정신이 좀 불결한 걸 갖다가 영에다 갖다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영에 들린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또 어떻게 된가요?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는 거지. 왔다 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전기가. 이러는 거지. 그 딸을 둔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수, 예수님 오셨잖아. 예수님은 소문으로 다 알려졌어.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엄마가 또 여기 왔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오셨고 여기서 만난 거야. 만나가지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아, 이번에는 발 앞에 엎드렸구나. 왜? 자기 서품 다 봐달라고? 자기 그 수도자 되게 해달라고? 수도자 되게 축성해달라고 지금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아니야, 수도자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더러운 영이 걸린 딸이라는 걸 봐서 딸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이교도니까 뭐야, 신앙이네, 아니에요? 아니지, 신앙인 아니에요. 신앙인 아니면 어때? 예수님 신앙인 아닌 사람 만나러 온 건데, 어차피 신앙인 한 명도 없었는데, 뭐 예수님 오셨을 적에 크리스찬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신앙인 만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 사람을 만들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하느님 사람 만드는 게 이제 그리스도교로다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는 거지만,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이게 다 이방인이지.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자기 딸 안에 마귀가 있다는 거지. 이 안에 어떻게 마귀가 들어갈까? 육신, 정신, 영 세 가지밖에 없는 건데, 육신, 정신, 영 세 가지밖에, 태어날 때 이 세 가지를 갖고 태어난 건데 마귀가 어떻게 들어온 거냐고. 어디서? 여기 뭐야, 집에서 들어온 거야? 아니면 수영장에서 들어온 거야? 아니면 백화점에서 들어온 거야?
아니 뭐 어디서 들어온 거냐고 도대체가 필리핀에서 들어온 거야? 아니 없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고 정신이 좀 나간 거지. 그래서 인간 정신 안에는 기억과 상상과 미래에 대한 예견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상상을 하는데 제대로 된 상상을 하면은 상상인데 이게 제대로 된 상상이 아니라 팩트에서 벗어난 상상을 하는 게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정신 나갔다고 그러는 거야. 이 환상이 뭐냐면은 환상이 뭐냐 팬터시예요. 아니야. 이거를 갖다가 여기가 저기 화면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야 돼. FANTACY 팬터시가 환상인데 인간의 정신 중에서는 기억력, 상상력, 그다음에 미래를 위한 예견력, 그다음에 판단력 아주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요 안에는 또 감정까지 있어. 기쁨, 슬픔, 뭐 분노, 뭐 이런 두려움, 이런 감정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게 다 팩트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기억을 하든 상상을 하든 예견을 하든 판단을 하든 뭐 하나가 다 기쁘든 슬프든 모든 게 다 팩트에 맞아야 돼. 팩트라는 게 뭐예요? 팩트라는 게 사실이야, 사실. 사실에 맞게 하면 맞는 건데 사실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에서 벗어나면 환상이야. 그래서 기억도 환상적인 기억, 상상도 환상적인 상상, 미래를 예견하는데도 환상적인 예견. 예를 들어서 내년 봄에 종말이 온다. 이건 상상적인 예견이에요. 환상적인.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게 이렇게 정신 안에서 잘못된 정신이 미치는 거거든. 이걸 갖다 마귀 들렸다고 해도 더러운 영이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나요? 예? 아이, 그래서 다 알아들으시잖아. 뭐, 여러분들 뭐 제 강의 벌써 1년 넘게 들으셨는데 다 알아들으시지. 아, 그러고 나서 이런 얘기할 적에 말이야. 제가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알아요? 영감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책 보고 뭐 노란 책 갖고 줄줄 읽어가는 강의하는 줄 알아요? 저는 정리는 제가 이 강의 30분 한다 그러면 300시간 할 거 정도는 준비를 해뒀어요. 그런데 그걸 30분 안에 하는데 그걸 갖다 영감으로 성령님께서 다 뺏어 주시지, 뺏어. 300시간 준비한 걸 뺏어 주시는 것 같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감 강의를 하는 거지 제 거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준비시켜 주시기를 30분 강의면 300시간짜리를 준비시켜 주셔요. 성령님이 저를. 그러고 나서 이 시간에 뺏어 주셔요. 그거. 그냥 강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하는 거니까 좀 빨리 말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팩트를 벗어난 환상이라는 거야. 이런 환상 들린 사람이지. 그래서 와가지고는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달라. 이 딸이 주인공이야, 딸이.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달라. 그러니까 정신을 좀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야.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육신도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제대로 안 됐지. 말도 막 엉터리 같은 말만 하고. 이걸 바로 잡아달라는 거야. 근데 육신이 잘못된 건 정신만 바로 잡으면 육신이 잡히거든. 주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주님이 이제 뭐라 그러셨냐? 아까 이 사람한테 노 그랬는데, 너 집으로 가라 이랬는데, 이번에 뭐라 하시냐면은,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에게, 자녀들의 빵을 가지고 강아지,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 나왔구나.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집어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자녀에게 줄 빵을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 이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지. 예수님의 영적 지도 방법이라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 엄마 왈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나 이거 예수님한테 이의 신청을 다 하네.
감히 주님 그러나 but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이의 신청한 적 있어요? 아니면 그냥 순명만 해요? 이 여인 봐요. 이방인인데 얼마나 똑똑해. 크리스찬보다 훨씬 똑똑해요. 크리스찬보다. 웬만한 크리스찬보다 똑똑하잖아요. 웬만한 크리스찬보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거야. 주님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자녀에게 줄 거를 강아지한테 주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스페셜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빵을 줬는데 자녀들이 먹다가 좀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물론 안 흘릴 수도 있죠. 그러나 좀 흘리고 그러는 거, 그거는 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무엇보다도 뭐가 살았어요? 영이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지금. 이의 신청하면서. 주님, 그러나 이의가 좀 있습니다. 스페셜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살면은. 있잖아. 부스러기 던져준 거, 이게 상에서 떨어진 거, 그거 좀 강아지가 먹으면 그거 좀 잘못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네가 그렇게 말하니 go ahead. 앞으로 가라. 네 집으로 가봐라. 마귀가 이미 네 딸에게서 나갔다. 뭐야? 뭐가 나갔어요? 정신 이상된 거야. 그러니까 정신에 있는 이상한 기운이 나갔다. 원래 심리치료나 이런 정신의학자들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는 문제지만, 그 당시에는 심리학자 한 사람도 없고 정신의학자 한 사람도 없고, 정신을 갖다가 나가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인간적 기적을 부리시는 거지. 행하시는 거지. 그래서 가봐라. 집으로 가봐라. 나갔다. 뭐가? 정신 이상기가 나갔다. 감기가 나갔다. 독감이 나갔다.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마귀가 어디 있었는데 나가요? 없지. 이상적인 정신이 돌아왔다라는 거지. 예수님의 영적 지도예요. 이 엄마가 와서 발 앞에서 그냥 탁 엎드려서 정말 갈망을 드리는 게 뭐예요? 영으로 갈망을 드리는 거야.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정신은 하느님과 대화 못 나눠요. 정신의 기능이 안 돼. 정신은 사회 역사하고만 관계하는 거야. 육신이 사회 역사랑 관계했던 거를 정신이 그거 가지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정신이에요. 그 영만이 하느님과 관계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엄마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 예수님과 대화하는 건 뭐로 하는 거야? 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능을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마그달라 딸의 엄마는 이방인이라도 자기 안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아프리카인이든 파푸아 뉴기니아인이든 북극에 사는 사람이든 남극에 사는 사람이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 정신, 영이 있다니까. 그래서 영이 있으니까 영성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니까. 인간은 종교적으로 다 영성생활 발전한 건 나름대로 더 좋은 전통을 갖다가 만들어가면서 좋은 거지만, 종교의 영성생활을 안 한 사람도 기본적으로 다 영성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니까. 자기 영성생활을.
근데 꼭 우리는 꼭 불교 믿는 사람은 또 불교 영성만, 유교 믿는 사람은 유교 영성, 힌두교는 힌두교 영성만이,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 영성만이 영성이 있는지 아는데 착각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 영성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으로다가는 자기 개인적으로 다 영성 생활하는 것보다 더 깊이 있고 더 넓고 더 의미 있게 영성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많이 발전을 시켰던 것 뿐이지. 그것만이 영성 생활은 아닌 거예요. 영성 생활은 영성 생활만큼 넓은 게 없어. 왜냐? 육신은 육신 생활하냐? 육신 생활 넓은 거지. 종교인들만 육신 생활해요? 아니지. 인간으로 태어나면 육신 지었으니까 육신 생활하는 거. 정신은 온 인류가 다 정신 생활하지 무슨 뭐 종교인들만 정신 생활해요? 영은 왜 종교인들만 영성 생활하냐고. 모든 인간은 다 영성 생활하는 거지.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된다고요? 얼굴 보니까 이해 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거 이해 못하면은 매일 환상 속에서 하는 거예요. 나만 영성 생활한다고. 아니야. 에브리바디. 인류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에브리바디 영성 생활할 가능성을 여기다 심어 주셨어요. 근데 영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는 건 자유야. 그리고 내가 하는 영성 생활은 그 영성 생활 중에서 한 부분이야. 자, 그래서 이분은 이 엄마는 어떻게 영적 지도를 받은 거예요? 이 신청을 통해서. 그러나 부스럽기는 먹지 않습니까? 영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갈망을 드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감을 주셨는데 go ahead, 가라. 여기서 다시 예스를 한 거야. 처음에는 no. 그러나 여기서 yes, go. 여기서 예스를 한 거야. yes. no가 아니라 yes죠. 예스를 한 거지. 알았다. 가라. 가보면은 네 딸의 정신이 돌아왔다. 병드는 건 날아갔다. 정신병이 나갔다. 이제 돌아왔다. 그래서 바로 요 짧은 대화지만 요 짧은 대화 동안 예수님의 영적 지도가 확실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그 신심을 확실하게 이제 깊여줬고, 그리고 아주 이 여자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을 확실히 굳혔어요. 그래서 영화된 삼중구조를 이 엄마는 살 거고, 딸한테도 네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했다 난 것은 바로 이분을 만나서 내가 영적인 은총을 갖다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네가 난 거라는 걸 이제 가르쳐 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마귀 들린 사람 얘기.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마귀 들리니. 근데 뭐 예수님이 마귀 다스린 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신을 다스린 거야. 그래서 육신까지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영을 깨닫게 해줬고 영을 깊여줬어. 자, 여기서 마무리하죠.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육신과 정신과 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확히 깨닫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 참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시작이니 더욱더 깊은 차원으로 인간이 지닌 육신이 뭐고 정신이 뭐고 영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가톨릭 스튜디오를 듣고 있는 당신의 정말 사랑스러운 딸들, 당신을 깊이 있게 깨닫기를 정말 원하오니 그들에게 영적인 불꽃이 일어나서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을 잘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